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또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너뛰어서 우리 자막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절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10장, 13장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고 너희가 들은 것이다. 이 약속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만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의 언어로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로부터 온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가자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는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서로 놀라며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들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놀라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다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술에 많이 취했구만 하면서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 많은 군중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일은 요엘 예언자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찍이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고 그들의 아이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심지어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고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아주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으로 천사를 쳐다보면서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보셨고 네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는 이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그 말을 하고 떠나가자 고넬료는 자기 집에 하인 2사람과 군인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 근처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는 내려가서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매우 의로운 분이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거룩한 한 천사가 그에게 와서 당신을 자기 집에 모셔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요바에 있는 몇 명 형제들도 베드로와 동행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유대의 법이 금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내가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들은 금식과 기도가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아멘. 교회가 지키고 있는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몇 가지 꼽는다면 여러분 교회의 많은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누구 나신 날이라 그랬어요? 방송에 이제는 부처님 나시다. 전에는 석가탄신인데 요즘 부처님 나시라고 그러니까 참 부처가 듣기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가장 큰 절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되게 성탄절은 다 기억을 하고 또 명절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그렇습니다.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것을 알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너가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탄절이 역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기독교의 교회 절기죠. 자, 두 번째 꼽으라면 우리는 부활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날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우리는 물론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지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교회의 역사는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그들이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가 40일,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지가 1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또 오순절이라는 말은 칠칠절과도 연관이 돼요. 맥주 감사절인 칠칠절,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은 날과도 이 오순절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지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선물을 기다려라. 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뛰어가 봤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dynamis, 파워, 힘을 받는다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가야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가봐야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요한은 너희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몇 날에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분명한 모습으로 기도하던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의 성령 강림의 역사, 그 현장을 너무나 세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가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정확한 외국말.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혹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영적인 언어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방언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이 받았던 방언은 정확한 외국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시골이니까 부흥회를 자주 해요. 1년에 한 몇 차례씩 해. 근데 그 초등학교도 안 간 할머니가 정확한 영어로 방언하시는 거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불가능해. 러시아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선교사가 가서 러시아에 가서 소련에 가서 구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관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오질 않아. 사람들은 모였는데 그때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전혀 러시아어를 모르는 그 부흥 강사가 정확한 러시아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바벨탑에서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혼란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 받고 그들이 처음 경험한 표정은 방언이었다. 정확한 외국어였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우리의 언어. 자기들이 나라 말로. 그러니까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러 자기들이 고향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한 13개에서 한 15개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저 갈릴리 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메데파사에 와보지? 메데파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 지금의 이란입니다. 아니 이란에 와보지도 않는 시골 촌동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성령 강림의 한 표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여러 10개국 언어로 막 말하니까 마치 술 취해서 막 떠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연결되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면서 설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런데 그 설교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1장이에요. 2장 전체가.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이 역사 속에 기독교의 변화는 대단한 것입니다. 제일 굵직한 첫 번째 변화가 교회 탄생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 목사가 좀 설교를 잘하고 좀 쇼맨십도 있고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고 사람들은 모일 수는 있겠죠. 뭐 텔레비 재밌는 거 보면 그거 틀듯이. 그러나 그거는 성령의 인도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정부 종합청사도 있고 뭐 경기도청도 청사도 있고 대학 캠퍼스도 있고 대형 병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교회가 더 귀한 이유는 저 시골에 10명이 모이는 교회일고 지하실에 모이는 상가교회일지라도 그 귀한 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야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정부 종합청사가 그렇게 커도 과천에 거기서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가치로 보면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시, 성령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된 거고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있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은 폭발적으로 번져갑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번져갔어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믿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5,000명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무수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단기간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물줄기가 넘어갑니다. 그 일을 어떻게 성령이 하시느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짐을 싸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시골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저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로. 유대인들 사마리아 안 갑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가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뭐 있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지. 교회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폭발적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섭섭하게 여기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여기서 제자들 만나면, 베드로, 요한 만나면 저쪽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70억의 인구가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이거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돼.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갈 수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바에서 그 지붕에 올라가 그가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 이런 거 내려오는 거예요. 또 색임질 하는 것과 색임질 하지 않는 것, 또 다리가 쪽발인 것과 쪽발이 아닌 것들, 이런 게 구분되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부정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 내가 깨끗한데 너가 왜 못 먹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데 꼭 3번을 경험하죠. 그때서야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앞에 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바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그들은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복음의 장벽이 철폐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소식이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피부, 어떤 인종을 가진 어느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의 오순절,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 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져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네.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못 고쳐놨네요. 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방인들도 우리와 다른 게 없어. 저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 저들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하는데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방언이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방언을 통해서 이제 그걸 외국말. 그 외국말은 뭐 이상한 영적 언어가 아니라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외국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그들은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그들을 내어보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원래 성령의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이에요. 그들은 순종한 거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떠나고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일로 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3차 선교여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 이후의 변화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함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인물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공회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공회에 끌려가면 복음을 전거하고 표적을 일으키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엄포를 놓아서 내보내. 근데 그들이 뭐라 나올 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의 삶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 내 할 말은 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회 70여 명의 공회원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붙잡아 와서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그들을 풀어주었는데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는구나. 하늘의 상급이 크구나. 할렐루야. 조금 두려움이 없어요. 그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겠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를 해도 생명 걸고 전도하는 것과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한마디 던져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내가 이게 집사한테 옆에 누가 앉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생명을 예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그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내주하신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주 눌러붙어 앉아 계시는 거야. 절대 가라해도 안 가셔. 여러분 집에 어떤 친척이 왔는데 자기는 안 가겠대. 이 집 안방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못 떠난다는 거야. 여기 살겠대. 그럼 굉장히 힘들잖아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눌러붙어 있겠다는 거야. 안 떠나신다. 이게 내주야. 우리는 다른 말로 동거라 그래. 동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동거하셔. 나와 동거하셔. 그 떠나지 않으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은사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에요. 다양한 선물들. 한 5, 60가지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방언의 은사, 언어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권면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는 병 고침, 능력 행함 믿음 은사, 또 귀신 내쫓는 축사의 은사, 또 이런 또 이제 직임의 은사를 보면은 목사와 교사 이런 거 다 직임이야. 직임으로서 은사야. 그래서 그 은사는 한 50에서 60가지 정도 이렇게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은사야.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예요. 그리고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9가지. 그 다음에는 육체 열매가 나와요. 우상 숭배로부터 뭐 이렇게 살인이고 이런.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다 변하지는 않아. 그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 양선의 열매를, 온유해지고 사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9가지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또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갖는 질문과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나요? 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계셨어요. 구약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럼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어떻게 다른가?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 왕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는 거 아세요? 사명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기름 부음이.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벌거벗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결국 성령이 떠나갔어요. 성령을 걷어가시니까 사울이 깡통이 돼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는 뭘 할 줄을 몰라. 물어도 대답도 없어. 그래가지고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묻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참하잖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선 전투에 자살해 버리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요. 사울이 비극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임하셨다가 그를 사용하시다가 그가 범죄하면 떠나가시. 다윗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은밀히 데려다가 자기가 강간하게 됐어요. 간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아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지적할 때 다윗은 꼬꾸라지죠. 그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셔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시편 50편에 보면 가장 큰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을 제발.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안 거두셨어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다윗은 위대한 왕이 그 후에도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고 메시아의 표상이 됐어요. 구약의 성령은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늘 내 안에 내주하셔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왔던 은사는 소멸돼요. 은사는 사라져. 뭐 방언하다 보면 방언을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 은사는 소멸돼.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셔. 다만 내 안에 계신 내가 모를 뿐이야. 그분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이 중요해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아. 내가 때로 범죄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셔. 이 중요해요. 내가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다시 능력 있게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이 많이 갖는 질문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 거냐?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요동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 듣다가 고요하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고 어떤 분은 방언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달라요. 다 종류가.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합니다. 근데 한 번 성령의 세례가 임했지만 늘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다시 고갈되고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에다 기름을 가득 넣어도 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차가 기름이 이렇게 한 반밖에 안 남아 철랑철랑해.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름 어떻게 넣어달라 그래요? 만땅 넣어달라고. 만땅. 얼마큼 넣을까요? 만땅 넣어주세요. 만땅. 가득 채워주세요. 그게 플로레마, 충만이란 말이에요. 플로레마, 충만. 충만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야. 마치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듯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 구하는 거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오해에서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방언 예언하고 막 이상한 이 막 신비한 일을 행하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정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 그건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사로잡은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아주 어떤 분일까?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안에 오셔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티처, 교사가 되셔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야. 좋은 선생님이 되세요, 여러분 인생에.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도할 때 말씀이 갑자기 번뜩 떠올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말씀이 떠올라. 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가 없는 성령은 거짓된 성령이에요.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야. 그런데 예수를 찾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다 거짓말이야. 그건 인간의 장난이거나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를 전하는 게 성령이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그걸 미리 알려주셔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세요. 말씀을 떠올라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고민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가 보낸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라. 고넬료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건 유대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건 너무 부정한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걸 이렇게 발표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제가 아까 한 번역으로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주저하지 말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 그러더라고. 묻지 말고 따라가거라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괜히 자꾸 토를 달지 말라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거야.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성령님의 음성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베드로는 딴 거 안 따져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들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 유괴 당하는지도 모르고 납치 당하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때로는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된 경우들도 많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폐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어느 한 은사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은사는 다 균형이 있어요. 방언이 중요해. 방언을 못 받으면 다른 거 못 받아. 방언은 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개만 빼놓고 방언을 다 한대. 아니 거긴 개도 방언한대.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그래. 한경진 목사님은 일생을 훌륭하게 목회했지만 그분은 자기 고백에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그분은 대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 근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나온 지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부흥회 때 와서 방언을 받았어요. 구역장이고 뭐 속장이고 집사님 방언해요? 나는 아직 방언 못 받. 집사님은 뭐 20년을 믿어 방언도 못하고 가짜네. 난 일주일 만에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의시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구역장의 권위를 인정 안 해주는. 구역장도 그냥 구역장이 방언도 못하는 걸 이게 창피해가지고 또 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아야 된다고 또 가서 애쓰고. 근데 그렇게 뽑힌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 받은 사람 또 있어. 또 누구는 뭐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면 또 방언이 임한다.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이렇게 기도 받아 보면 왜 성령이 주셨는데 왜 안 하냐고. 그게 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그걸. 그런데 은사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다른 은사가 다 귀해요.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하나님 부어주는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안 받는 것보다 못해요. 또 은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막 하고 싶어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절제할 수가 있어요. 절제를 못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요한 거지만 절제 열매. 내가 하고 싶어도 교회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봐 나를 절제시키는 거야. 그 절제를 못하면 교회 분란을 일으켜 파당을 일으켜. 또 은사는 질서를 유지해야 돼.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은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막 부흥 강사를 잘못 모셔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가 막 일방적으로 은사주의만 전해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방언 못하는 장로들은 다 가짜야. 그리고 방언하는 집사님들이 진짜야. 이 교회 갈라져 버렸어. 방언파와 비방언파와.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부흥 강사가 잘못 가르쳐 준 거야. 방언하는 사람 손들어,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이래가지고 팀을 날려놓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다 성경의 가르침을 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 그리고 또 이런 은사를 돈벌이에 이용해서는 안 돼요. 돈벌이. 어떤 병난다 그러고 죽은 자도 일으켰다고. 가짜입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지. 따라가지 마세요. 은사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모든 것의 위에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줘야 돼.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는 잘못된 거예요. 아예 안 받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은사는 존귀한 겁니다. 성령의 설물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령의 은사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 예수님은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가 다 병고치고 능력 있고 자기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건 다 자기가 영광 받는 거야. 그거는 다 결과가 비참하게 돼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너무 존귀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는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졌고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유익한 은사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으라 이 땅에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